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의 나이, 꿈의 나이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십시오. 몸의 나이, 꿈의 나이.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나이가 있는데 다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떠오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제 인생 영화로도 꼽는 영국 영화인데요. 제목이 빌리 엘리엇입니다. 빌리 엘리엇은 영화 제목이자 이 영화의 주인공 소년 이름입니다. 11살 어린 소년은 일찍 어머니를 병으로 여의고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더럼이라는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는 아버지와 형 그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빌리가 어린 시절이었던 당시 1980년대는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들어섰고요. 광부로 인해 많은 수입이 점점 줄어들던 상황입니다. 정부는 석탄을 좀 더 합리화한다라는 이유로 다른 산업을 키우려고 점차 지원을 줄이고 광부 산업에 대한 혜택을 줄여갈 때에 많은 광부들이 노조를 이루어 파업으로 대항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그 환경에서 빌리는 자라납니다. 나이 차이가 있던 아버지는 막내 빌리에게 권투를 배우라고 권하지요. 매일 방과 후에 학교 끝나면 체육관으로 보내 몸도 단련하고 또 가문에 그러한 권투로 명예를 올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에게는 이 권투에 관심이 없습니다. 권투 체형도 아니고 또 스파링하면 매일 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체육관 한쪽에 있던 여자아이들이 수업을 듣던 발레 수업에 눈이 갑니다. 왠지 모르게 관심이 갔고 또 그걸 계기로 참여했는데 발레 선생님이 그의 재능을 알아봅니다. 당시 특히 그 집안의 풍경에서 남성이 발레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늘 숨어서 권투 대신 발레를 열심히 배웠고 선생님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로열 런던에 있는 발레 스쿨 입학도 도와주려고 하지요.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로 아들의 꿈을 꺾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빌리는 자신의 꿈,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서 춤으로 표현합니다. 그 춤을 직접 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재능을 인정하고 허락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렬한 지지자로 바뀝니다. 자신이 물질적 후원자가 되기 위해서 발레 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많은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욕했던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 편에 서서 일했던 그 자리로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 장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꿈 때문에 자기의 뜻을 접는구나. 그렇게 강력한 노조 아래에서 함께 자리를 지켰고 또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고 대항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 그 편에 서는 그 뒷모습이 참 와 닿았습니다. 어려서 볼 때에는 젊어서 볼 때에는 한 아이의 꿈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 커서 보니 아버지의 뜻을 접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아버지와 선생님의 헌신에 힘입어 훗날 로열 발레단 유명 발레리노 선임 발레리노가 되었고 마지막 자기 자리에 아버지를 공연에 초대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11살의 아이가 20대 초반에 선임 발레리노가 되는 그 과정을 영화는 계속 비춰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발레리노가 꿈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꿈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자기 뜻을 접고 아들의 꿈을 이어받음으로 자기 육신의 꿈, 육신의 나이에 제한되지 않고 아들의 꿈의 나이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죠. 오늘 함께 읽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을 소개할 때에도 가끔씩 그의 나이가 몇 살이다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영화에서는 11살 나이의 아이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소개할 때에 17살의 나이로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 야곱의 가문 족보를 쭉 소개하는데 요셉의 나이만큼은 17살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만 17살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때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형들과 부모의 볏집이 자기 볏집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자기를 향해 절하는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요셉은 그 꿈에 합당한, 그 꿈을 담을 만한 그릇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요셉의 처음 나이를 그가 출생하는 나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의 나이가 아닌 그가 꿈을 받은 나이로 함께 그를 소개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꿈의 나이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나이는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몸이 담고 있는 그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꿈의 나이가 젊다면 여전히 그 인생은 청춘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를 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늠름한 의지, 빼어난 상상력, 불타는 열정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다. 때로는 20살 청년에게서가 아니라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이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서 늙어가는 것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는 20대 청년에게서도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80, 90의 나이에서도 여전히 자기 몸의 나이를 말하지 않고 꿈의 나이로 젊게 살아가는 어르신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몸의 나이가 있고 꿈의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에 더 여러분의 계산,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지요? 성경은 한 번 더 요셉의 나이를 소개하는데 그의 육신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마지막 구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마지막 육신의 나이는 110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내용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육신의 삶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남겨놓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꿈의 내용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몸의 나이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이 살아온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인생의 방향은 끝이 나지 않죠. 그 후손들이 출애굽을 통해 모세를 통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어 자기를 입관하게 했지만 나중에 이 땅을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우리 인생 육신의 나이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의 나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생 꿈을 주신 그 연결 가운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서도 요셉의 나이가 또 한 번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다. 꿈을 해석해 준 날이고 총리로 지명받은 날입니다. 그때가 30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후에 바로 한 일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처음 17세 꿈을 받아 30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쌀을 얻기 위해 곡식을 얻기 위해 와서 절하지요. 후에는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형제들도 와서 절하지요. 자신을 향해 절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까지 13년의 시간은 그야말로 요셉에게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청년 열차와 같은 굽이굽이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허비한 그 둘러간 길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최단 거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지 않았다면, 또 그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꺼내 주었다면, 오늘 이 30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자 2위 서열인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러 삥 들어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가장 빠른 직선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은 둘러갈지라도 바로 직선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굽어진 직선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면 아무리 어려움에 있고 돌고 도는 생고생을 하는 상황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직선길을 걷고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몸의 나이로만 지치지 마시고 그 길을 통해서 직선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의 나이, 꿈의 나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만 놀라지 않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더 놀랍니다. 30의 나이에 제국의 총리가 되다니, 그것도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죄수가 총리가 되다니, 그것도 이 나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이방 청년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니. 여러분, 그 애굽 사람 중에는 유력한 그 총리 후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준비된 인물일 수도 있지요. 그가 만약에 20년 계획으로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총리 프로젝트를 세웠다 할지라도 요셉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지나온 그 13년의 긴 시간 동안 연단의 연단을 거듭하며 요셉에게 단 한 가지만을 준비시키셨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꾼 됨에는 결코 속성반이 없고요, 대충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만큼 위험하고 본인과 주변에 해가 되는 모습은 없지요. 속성반 건너뛰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으니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자마자 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담아낼 그릇을 만드시고 그를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재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보실 때 우리의 중심, 마음까지도 살펴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지 하나님이 재어보실 때 함량 미달 자격 없으므로 판단받지 않도록 오늘도 사람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빚어짐의 과정으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과정을 자기 희생으로, 고생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요셉의 생애를 간접 경험하며 대리 배움을 이어가고 있죠.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연단으로 일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만큼 쓰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발레리노나 심지어 총리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우리가 무엇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반영하는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성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 일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다소 돌아가는 것 같이 더디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직선길임을 내가 먼저 신뢰하고 격려해주는 부모,
믿음의 선진, 그러한 분위기의 공동체. 빌리 엘리어트를 바라본 아버지처럼,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역시 자녀선과 다음 세대들을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되죠. 17살 나이에 꿈과 함께 성경에 소개된 요셉은 이제 30의 애굽 총리가 되어 절정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애굽 총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그 자리, 그 권한을 통해서 일하실 일에 관심이 있죠. 이제 정말 쓰임받는 것은 이제 애굽 총리가 된 30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된다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와 권한은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 되고자 라는 꿈보다는 그 된 것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려 하는 정치가들, 그 많은 앞선 리더들, 그 자리만을 탐할 때, 그것을 통해 이룰 꿈이 없을 때, 희생이 없을 때 속한 공동체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의 최고의 직책인 총리가 요셉 최고의 꿈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직책 총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총리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애굽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애굽을 모판 삼아 자기 백성을 이끌어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이제 요셉이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30의 총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사명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온 땅의 애굽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앞으로 찾아올 7년 대풍년과 대흉년을 어떻게 14년을 안전하게 지날지. 요셉은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총리가 되어서 교만하지 않을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요 정치가인 플루타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과 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욕심을 움직이고 모든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의 기질을 드러내고 시험한다. 한마디로 사람이 힘을 가지면 욕심이 움틀거리고요, 사람의 본래,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숨은 야망과 욕심이 꿈틀거리게 하는 그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죠. 요셉이 그 권력을 가지고 사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푸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보다 낮은 서열의 술 관원장 맡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나를 2년 동안이나 잊었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의 아내를 탓하며 어떻게 나를 모함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서 형들에게 보이며 제가 결국 총리 되었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았죠. 요셉은 권력을 잡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책임, 주변을 살피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였을 때는 보디발 가정을 다루듯이 감옥 안에서 신임받는 죄수들의 간수장 역할을 했을 때에는 전체 옥살이를 보듬었듯이 이제는 총리의 자리에서 총리의 눈으로 애굽 전체를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게 권한이 주어지고 직위가 올라갔다는 것은 보는 시야, 품는 범위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직위가 올라가졌는데 헌신은 따라가지 못하면 성인 아이가 되죠. 성인 아이라는 말은 몸만 크고 나이만 크는데 생각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의 시야를, 엄마가 되었으면 엄마의 시야를, 교회 일꾼이 되었으면, 중직이 되었으면 중직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한과 눈높이에 이제 온 땅 애굽을 살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5분의 1은 각 성의 저장에 놓으십시오. 세금으로 떼어놨겠죠. 대풍년이 있는데 5분의 1 세금 내도 아깝지 않은 만큼 큰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저장고를 지으며 비축을 명합니다. 특별히 왕궁에 있는 애굽 수도로 각 지방의 곡물들을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각 지방의 각 성의 수확량을 비축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풍년도 전국적이지만 흉년도 전국적이기 때문입니다. 풍년의 전국적인 수확을 수도로 다 옮겨봤자 다시 지방으로 내릴 때 수고로 올 뿐입니다. 지금 요셉은 보여주신 꿈을 확신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풍년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흉년의 때가 올 것임을 알기에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듯이 그 수확량을 각 성에 비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정말 제7년의 풍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7년의 대풍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끝나자 이제 7년의 대흉년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왕이 꿈을 꾼 내용의 핵심입니다. 살찐 소가 마른 소에게, 실한 곡식이 마른 곡식에게 각각 7마리 7이삭씩 먹히지요. 이제 흉년이 시작될 때에도 엄청난 흉년입니다. 앞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처럼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말하죠. 이게 같은 논과 밭인가 싶을 정도로 작년과 올해의 수확량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대흉년의 때에 기근이 시작되는데 주변 나라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풍년이, 흉년이 나라 경계선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풍년, 전체가 흉년입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로서 내린 요셉의 명령은 애굽 안에만 제한됩니다. 애굽 사람들만 5분의 1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비축한 것이 애굽 나라밖에 없으니 애굽 밖의 사람들부터 배고픔을 느끼지요. 그러나 애굽 안의 사람들도 그것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라 총리의 명령에 의한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굶주리자 모아둔 창고의 곡식이 눈이 가며 바로왕 앞에 찾아가 바로에게 요청할 때 바로가 이렇게 명합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애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지금 바로가 온전히 주의권을 요셉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었다고 자신이 그 꿈의 실천자로 나와 그 꿈의 공로를 다 돌리지 않지요. 오히려 요셉에게 공을 돌렸고 그 공을 받은 요셉은 충분한 시간 준비하여 기다려왔기 때문에 명합니다. 이제 모든 창고의 문을 열어 비축한 곡식을 애굽 백성에게 팔라. 특별히 여기서 팔라라고 말하죠. 무상 배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요. 앞서 풍년의 때를 7년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낭비와 방탕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 습관으로 쌓아둔 곡식 먹으면 금방 소모되겠죠. 돈을 주고 사야 아낄 수 있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7년의 흉년이기 때문에 값을 지고 사야 살림을 절약하며 7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나라 정부에서는 거둔 수입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안정케 할 수 있고, 바로는 이런 모습을 통해 더욱 자신의 권한 통치를 강화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셉에게 공을 다 넘겼는데 오히려 요셉은 이 애굽 왕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신임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이죠. 요셉은 갈수록 명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명성 때문에 바로의 명성도 올라갔고, 바로의 명성이 올라가자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의 명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주변 나라가 애굽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게 위임된 자리, 내게 주어진 직분, 책임을 다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명성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딱 국민의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위임하고 세울 때는 전적으로 권한을 맡기는 것입니다. 권한받은 사람은 책임을 다해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공동체를 위해 이름을 높였더니 공동체가 나를 높이고 또 내가 높아진 만큼 공동체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분명히 꿈은 바로가 꿨는데 실행은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꾸미라고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요셉을 높여줬는데 요셉은 오히려 또 바로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 누가 꾸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누가 이루는가도, 누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꿈으로 보여주었다면 그 꿈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뜻은 충돌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꾼 꿈도 감옥 안에 꿈을 꾼 술관원장을 통해 바로에게까지 연결되며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꾼 꿈만 중요시하고 누구의 꿈도 간섭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꿈도 사라집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꿈, 그것을 소중히 하며 감옥이든 바로왕 앞이든 그 받은 꿈들을 소중히 여겨주지요. 만약 요셉이 자신의 꿈에만 취해 다른 사람의 꿈을 무시했다면 자기의 꿈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의 꿈,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각 인생을 주신 꿈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내 꿈만, 내 말씀만 나만 받은 것처럼 대립하고 경쟁하면 엉킨 실타래처럼 땡기면 땡길수록 꼬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인생에게 각 시기에 맞는, 각 분량에 맞는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 주셔야 되죠. 격려해 주셔야 되죠. 왜요? 그 격려가 결국은 내 꿈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내 꿈은 내 것만이다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 꿈이 클수록 다른 사람도 들어와 깃들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바로처럼 내 꿈을 네가 다 이루어라. 요셉을 높였지만 요셉은 결국 바로의 왕권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 꿈을 딛고 올라서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디딤돌과 사다리 역할을 내가 하겠다. 심지어 내가 탄광 깊은 곳에 들어가겠다. 너는 너의 꿈을 이루어라. 다음 세대가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의 해몽을 통해 자신의 꿈을 파악한 뒤에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 위해 얼마든지 요셉을 배제할 수 있죠. 얼마든지 반역할 수 있다. 이방 사람 조심해야 된다. 혼자 대안을 제시하고 혼자 공로를 다 차지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그의 성공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공동체에 함께 주실 때, 각 개인에게 주실 때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나의 기쁨의 충만함의 이유는 내 몫만 챙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의 몫을 충분히 챙기도록 도와줌으로 내 기쁨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존재의 구조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날 서른의 나이 총리가 된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날 낮까지, 아니 그날 아침까지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낮에 애굽 바로왕을 만나 꿈 해몽을 통해 대안까지 제시함으로 총리 임명을 받죠. 저녁에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총리의 직분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이렇게 다이나믹합니다. 그날 밤 총리로 잠을 들었던 요셉이 어떤 기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그날 아침까지 죄수였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이 멈추어 섰을 때에도 그 전날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꿈을 넣어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환경, 나이가 멈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이것이 꿈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나이에만 속아 살지 않을 이유입니다. 내 몸의 나이가 많이 늙었고 육신의 환경과 상태가 좋다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 청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죄수일 때도 그 전부터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꿈의 자리들을 보존하고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몸의 환경과 나이에 속지 않을 이유는 몸이 갇혀 있고 몸이 후퇴한다 할지라도 그 몸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주어 삼는 그 인생의 태도,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꿈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셉이 서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자리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권세에 취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앞뒤로는 요셉을 말할 때 온 세상의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모든이라는 뜻이 12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은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요셉의 그 영향력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성품으로 자라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직위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그 직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달란트와 영향력, 이것은 우리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만 돌보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입은 총리의 옷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대응과 모습으로 자라나서 그 옷자락이 덮을 수 있는 모든 영역까지 덮어주고 사람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도록, 그러므로 그 인생 기억되도록 주신 달란트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풍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흉년의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있고 아직 예배하고 말씀 볼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다 사라지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들, 내 뜻을 접더라도 하나님의 꾸밀 수 있는 다음 세대들,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자녀손들로 세워가는 일 가운데 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끝까지 꿈의 나이로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